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출애굽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좀 거하고 싶어. 너희들 중에 같이 있고 싶어. 너희들하고 좀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창조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에도 저희 인간이 피조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어지자마자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의 이유는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라는 것. 뭐 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그 쉼의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뭐 기도하는 것도 교제죠. 찬양과 예배도 다 교제죠. 그 중에서 또 하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 그렇게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숙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염려되고 근심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율법책을 가지고 좀 취하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좀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진짜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라는 것,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 귀를 에다가 막 속삭였나 뭐 아니면 벽에다가 글씨를 썼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오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를 왜 이러지? 내가 평소에 안 그러다가 왜 이러지? 그동안 교회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뭐 이러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시간과 장소 딱 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물교환이다라는 얘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물교환으로 좋은 시간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4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하고 바꿨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뭐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다가 하나님이 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뭔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막 큐티를 하려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탁 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집사 야으 막 울리면서 그냥 벽에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오늘 말씀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는 거고요.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막 설교 말씀이 막 가슴에 메어지기도 하고 왜 내 상황을 누가 가서 일러 바쳤나? 어떻게 내 지금 상황을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막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딱 알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2페이지에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양들 맞으세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진짜 다 양이죠, 뭐. 보니까 저기 박양도 있고, 김양도 있고, 그쵸? 김양도 있고, 하양도 있고, 이렇게 다 양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도요, 한두 달 키우고 한 1, 2년 키우면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먹을 거 마시는 거를 줘도요, 진짜 똑똑한 개는 안 먹죠. 그리고 주인이 줘야만 먹죠.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모두예요. 누는 사실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맛있는 것만 주고 좋은 것만 준다 그러면 그냥 꼬리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말에 개보다도 못한 이러고 얘기한 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셔서 아시겠지만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다고 영어 되나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한국에 있고 미국을 안 가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아, 미국에 10년씩이나 있었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고 뭐 했어? 막 이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미국에 10년 아니라 20년 있어도요. 내가 자꾸만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또 영어를 자꾸만 듣고 또 단어나 수거나 암송하고 또 읽고 자꾸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거기다가 직분과 타이틀까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까지 그런 많은 캐리어가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잘하느냐? No way.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국 우리 가운데 뭐냐? 변화와 성숙이에요. 변화와 성숙. 그래서 우리 이 묵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와 성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아니 행함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데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건 성경이 서로 이건 부딪히고 이거는 모순 아니냐? 아니요. 시간차가 있어요.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거나 어떤 우리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거나 아니요. 그럴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애는 없겠지만 혹시 애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나 엄마 뱃속에서 무지하게 답답했어. 와, 이제 나오니까 이제 살만하네. 와,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우리 아빠야? 아니야. 저 사람은 의사 아저씨야. 아빠 저 밖에 있어. 그러면 나 이제 하여튼 다 했어. 나 할 일 다 했어. 이제 끝. 손 털고 끝. 아니죠. 절대 그거 아니잖아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는 참 수고하고 애쓴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엄마 젖을 먹어야 하고 이제 이유식 먹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뭐 이러면서 자라나고요. 글도 배워야 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저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born again. 그렇죠?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착한 행실이라는 것에다가 못 박는 것보다 우리한테서 냄새가 나야 돼요. 무슨 냄새? 예수님 냄새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맛이 나야 돼요. 무슨 맛이에요? 구별된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소금 가운데 여러분 소금의 역할에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맛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너희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더 버려져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그냥 소금은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탕을 봅시다. 설탕이 만약에 여러분 요리하다가 설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네. 그럼 뭘로 하지? 그럼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그게 이제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단 거를 대신하기 위해선 조청도 있을 거고요. 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즙도 있을 거고요. 단맛을 비슷하게 낼 만한 게 그래도 있어요. 근데 요리하다가 소금이 떨어졌어요. 소금이 없네. 뭘로 하지? 그럼 뭘로 짠맛을 내면 좋겠어요? 소금이 없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어졌어요. 그럼 뭘로 짠맛을 낼까요? 어떤 분들은 간장이요. 간장 소금으로 만들어요.
된장이요. 된장도 소금 없이 못 만들어요. 예. 자, 소금, 주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특별히 그 주안점은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대체할 물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사람이 손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땀 흘리면 짭짤하잖아요. 그 땀 모아가지고 만들면 안 될까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저는 못해요. 제 믿음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소금은요, 대체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난 너를 통해서 내가 알려주고 싶지, 네가 없으면 방법이 없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요. 자, 이제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빨리 한번 읽어보고 그냥 합시다. 예. 자, 우선 준비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방법론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요,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준비기도입니다, 준비기도. 그래서 준비기도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뭐 바쁠 때 20분 큐티 하는데 뭐 얼만큼 준비기도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짤막하게,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왜 누가복음 9장 23절을 적었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래서 막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이런 거 거절하고 뭐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꾸만 그만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큐티할 때는요. 난 못해요라는 것도 부인해야 돼요. 난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뭐 이런 거. 나는 큐티 성경 몇 번 읽었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조차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제가 여러분께 제안해 드리기는 5번 정도 읽으십시오. 너무 힘드시겠지만 5번 정도. 그래서 한 번이나 2번은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 눈이 읽고 입이 말하고 귀가 듣고 어차피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였거든요. 양피지. 그래서 한두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 나머지가 이렇게 듣는 바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번, 그래서 한 번, 2번은 소리내서 읽고 또 한 번, 2번은 묵상해서 조용히 읽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번은 영어로 한번 좀 읽으세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번 읽으시고요. 또 읽다가 내가 지금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큐티하면서까지 내가 모르는 단어 나가지고 이거 사전 찾아가지고 막 머리 쥐어뜯고 그러지 마시고요. 읽다가 모르면 통과하세요. 아는 단어만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옆에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 옆에 성경책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장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성경책하고 연습장하고. 자, 출애굽기 5장 1절, 뭐 그 전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5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 전이에요. 출애굽 전이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자꾸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나가라고 그래. 자꾸 그랬더니 바로가 아이고 야야 니들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 광야에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대답해라. 근데 뭐냐면 야, 광야에 나가서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절기를 지킨다. 그럼 무슨 절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큐티의 3가지 기억하시죠? quiet time, question time, quitable time. quit time 그냥. 예? 그래서 question time이잖아요. 하나님, 뭔 절기야, 절기가? 여러분 무슨 절기 같아요? 여러분 뭐 이럴 때는 그냥 마이크 한번 켜놓으시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아주 시끄럽지 않으면 마이크 켜셔도 괜찮아요. 무슨 절기 같아요, 여러분? 무슨 절기? 그래서 무슨 절기지? 6월절인가? 아니 여러분 6월절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생겼잖아요. 기후에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다 그 이후에 생겼어요. 더군다나 그러면
구약이니까 성탄절은 아닐 거고, 성탄절이 아니면 부활절은 더더군다나 아닐 거고. 아니, 이전에 뭐 하나님이 이거를 절기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여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비밀이 얘기한 게 있나. 뭐 그러고서 그냥 저희 생명의 삶의 밑에는 항상 영어가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 절기라는 단어가 뭐로 돼 있냐면 페스티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 순간 지금 이 백성들은 여태까지 430년간 430년 줄구장창 노예는 아니었겠죠. 앞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니었지만 하여간에 긴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는데 기쁨이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뭐야? 축제, 인생이 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구나. 그렇다고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내가 아무런 여건과 아무런 준비, 아무런 캐리어나 아무런 학벌이나 돈이나 뭐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 가운데 진정한 페스티벌의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그걸 묵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진짜 페스티벌 축제를 하려면 애굽이 좋아요, 광야가 좋아요. 그래도 애굽에는 뭐 케이크도 있고 무슨 뭐 이게 뿅 하는 것도 있고 뭐 있을 텐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뱀과 전갈, 먼지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 그럼 축제를 벌리려면 애굽에서 해야지 왜 광야에서 나가요? 그 광야에서 정말 세상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야 진짜 기쁨, 진짜 축제, 진짜 조이 야 진짜는 이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더 선배겠지만 이민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애들을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LA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애들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은 다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손주도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교육할 때 제일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제 가끔가다 학교 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둘이 갑니다. 가면은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땡큐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도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미국의 학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학교에서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미국 학교를 안 다녀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게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뭐 하겠지, 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너에게 축제의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노래 많이 하잖아요. 예,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분은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고 그래서 He will make a way. 그래서 내 가운데 인생의 길을 내실 분. 예,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예. 그래서 영어로 그냥 밑에 읽어서 딴 것도 안 읽고 그냥 페스티벌인 거 읽고 나선 이거구나.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기왕 앞으로 갔으니까 구약적으로 갔으니까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장에는 이제 노아 할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6장 8절에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죄악이 관영했대요. 그 죄악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함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람 만든 것을 막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셨고 그러고 나선 노아를 택했는데 그 노아는 왜 그랬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퀘스천 타임이에요. 하나님,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뭔 은혜를 입었어요? 뭔 은혜? 무슨 은혜예요? 뭘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내가 그 따라하든지 은혜를 사모하든지 하죠. 뭔 은혜예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어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느 역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NIV인지 뭔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와,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악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죄악이 꽉 찼다는 건 뭐예요? 볼만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라는 남자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있는 favor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눈을 보셨습니까?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조직이나 그런 것 아니라 어차피 교회도 인간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지만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어요. 모자란 거 있어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그 눈을 보고 거기에 있던 그 긍휼과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보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구하고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요, 다 여러분 가운데 뭐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그냥 내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이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난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이제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아요. 그럴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데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또 주님을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미국의 아주 그냥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지만 그냥 아메리칸 나이트메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읽으시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큐티를 가르치면서 30여 년 전, 40여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저는 귀에 쟁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납니다예요. 본문에서 소리가 나는 걸 우리는 듣는 거예요. 본문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의 큐티를 할 때 보통 10절, 15절, 많을 때는 막 그냥 2장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막 어떨 때 짜증도 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그 15절에서 뭐 20절 되는 그걸 많은 거를 다 묵상하겠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중에서 제게 어떤 구절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자꾸 몇 번 읽으면서 어느 것이 내 가슴에 말을 거는지를 여러분 잘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성경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파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뭔지 문단 나누기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큐티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큐티가 중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둘 다 중요해요. 큐티를 약간 그 폄하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뭐 한두 구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을 한다고? 그거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의미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큐티만 하겠다 그러고 큐티만 잘못하면요. 진짜 모순에 빠질 때도 있고요. 자의적 해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통독을 해야 돼요. 성경 흐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을 잘 알고요. 문맥을 잘 알아야 돼요. 문맥이란 건 뭐냐면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글로만 썼어요.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칭찬이에요? 비난이에요?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일까요? 비난일까요?
몰라요. 문맥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걸 만약에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께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 이건 칭찬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다리 옆에다 딱 꼬고 고개 삐딱하면서 참 너 잘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글로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칭찬인지 이게 비난인지 야단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잘 모르고 날 칭찬하시는구나. 잘하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성경 통독도 잘 하셔야 되고요. 큐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 언제 놀고 언제 여러분 이 안에 페스티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어떤 어린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사탕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동네 사탕 가게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생긴 아저씨예요. 키는 구적 장신에다가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 아저씨가 사탕 가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애들도 사실은 그 사탕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러고 좀 있고 싶은데 아저씨가 저리 가! 막 야단치니까 무서워서 가 있질 못해요. 근데 얘는 가가지고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탕 가게 앞에서 막 침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또 무서운 얼굴로 내 이놈 저리 가라 그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리고 거기 하루 종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탕 가게 아저씨가 이제 안 됐다 싶어가지고 아유 이 자식 그래 그러면 가서 사탕 몇 개 줘가지고 가. 네 손에 쥐어서 가. 내가 오늘은 봐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몇 개 줘가지고 오면 쏜살같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얘는 끝까지 그냥 거기서 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몇 시간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자식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네. 그리고 아저씨가 딱 몇 개 쥐어줬어요. 그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신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동네 사람이 그걸 보고서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너 아까 아저씨가 가져가라는 때 왜 안 가져갔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제가 사탕을 줘봐야 제 손으로 몇 개를 주겠어요. 근데 저 아저씨가 줘주면요 이만큼 조금만 줘줘도요 나보다 2배, 3배 많거든요. 걔 지혜로운 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악물고 바둥바둥 돼서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뭔가를 획득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탁 쥐어서 주는 것과 여러분 다르겠죠? 너무 유치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 굶기지 않으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신 하나님의 연장성산에 주님이 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도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좀 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필요로 우리가 사실은 만족을 못 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까지도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데 아니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떨 때는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그런데 옛날 60년대, 70년대 이민교에서 설교를 잘 하시던 목사님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 쪼개. 그래서 착착 쪼개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자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인간이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돼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잘 쪼개. 아니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더니 교회도 잘 쪼개더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 우리가 말씀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나를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점차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묵상했다 한다면 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얘기를 거기다 썼습니다. 사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간단한 스냅 사진이 아니고 오랜 시간의 노출이 필요한 사진이다. 그래요. 혹시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갖고 보면은 깜깜한 밤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자동차 불이 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야경 사진을 보신 분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조리개를 열어놓고 오랜 시간 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들이 지나가는데 오랜 시간 이 조리개를 열어놓으니까 빛이 쭉 따라가면서 완전히 줄처럼 된 거죠. 예, 그런 노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기는 아침에 20분, 30분 큐티 하시고, 이제 했다 그러고 텍스트 탁 덮지 마시고요. 만약에 뭔가를 묵상을 하셨다고 하고, 또 아직까지 묵상을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준 것 같은데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적으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냥 단어만 적으셔도 돼요. 절기가 뭐지? 절기. 이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문장을 적으시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을 오래 하시면 그냥 대시보드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시고요. 아니면 지갑 같은 데가 이렇게 붙여놓으시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펼칠 때마다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이걸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계속 좀 그 말씀 가운데 잠잠히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적인 묵상을 위해 대화식으로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주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왜 주시죠? 라고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배우자 중에 누군가 어떤 분은 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우리 부인이 아침마다 요새 일어나더니 막 책을 보더니 책에다가 대고 뭐 얘기를 해. 이 맛이 간 것 같아. 오늘 꽤 이상한 교회 아니야. 막 이러고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데서 주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죠? 주님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겁니까? 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한다라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하가라는 히브리어에는요. 두 가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좀 대표적인 게 하나는 중얼거리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식 사고방식으로 묵상 그러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면을 비우고 사기성찰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막 물어봐야 돼요. 뭐죠? 왜죠? 이건 왜 이렇게 어렵죠? 막 물어보고요. 그리고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갖고 뭐 하라고 그래요? 이거 갖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꾸 묻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화식 묵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가라는 뜻의 또 하나는 뭐냐면 사자가 으르렁대는 거예요. 으르렁. 그 사자가 어때 으르렁대요?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벌써 예를 들어서 어린 사슴을 딱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슴 피 냄새가 온 정글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이에나 떼들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독수리 떼들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뭔가 한 점 얻어 먹으려고 놓치고 가면 그 먹고 좀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그러고 슬슬 다가와요. 그러면 그때 사자가 먹다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대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이에나 떼들이 옆에 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뺏기 위해서. 독수리 떼들이 맹맹 돌아요. 그래서 저거 탁 채가기 위해서 항상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지켜야 돼요. 으르렁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가라는 의미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용. 자,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적용에 3P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이제 그냥 영어로만 해도 되겠죠. 적용 퍼스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practical 해야 돼요. 그 다음엔 possible 해야 돼요. 이게 적용의 3P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퍼스널이에요. 나에게예요. 왜냐면 어떨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거나 이럴 때 은혜 받는 얘기 아니면 조금 깨닫는 얘기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우리는 그걸 어디다가 묵상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이 와서 저걸 들었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항상 적용은 나예요. 나.
그래서 요나서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요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나거든요. 그건 장난이고요. 하여튼 나에게요, 나에게. 그 다음엔 구체적이어야 돼요, practical.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를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다 사랑할게요. 참 굉장히 좋은 큐티 같고 적용 같은데 애매한 거예요. 굉장히 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다 사랑한다? 아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사랑해요? 몇십 분을 어떻게 다 사랑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순에 누구? 그러면서 이름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요. 작년까지 열심히 나오다가 코로나 생기나면서부터 이제는 줌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고 이상하네 어디 갔지?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름이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구체화가 생겼다. 그다음엔 적용은 실천 가능한 possible. 미션이 possible이지 미션이 impossible 하면 안 돼요. 그럼 possible한 게 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왜 안 나오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할까? 그 사람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줘야 될 텐데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 이렇게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한 다음에 차를 하나 선물을 할까? 전기차를 하나, 테슬라를 하나 사줄까? 여러분, 그게 실천 가능합니까? 아니요, 실천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꾸만 우리가, 난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성경 1시간씩 매일 읽고요.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거 실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뭐 해도 안 돼.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에게 아주 간단한 내가 큐티한 것 중에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문자 메시지를 줘야겠다. 그거면 실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하고 그다음엔 possible 실천 가능한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실천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자, 밑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적용에는 성품적 적용과 사역적 적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로 썼는데 뭐냐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 큐티 간증 같은 거 들을 기회가 있으면요. 사실 어떨 때는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간증은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이긴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이제 그 YM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이제 신앙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정식으로 처음 나갔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YM을 나갔어요. 그래서 YM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우리 대학부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부 모임인데 그때 어느 때인가 하여간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뭐 한국 뭐 전도하러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왔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국을 왜 가죠? 그랬더니 일단 가면은 내가 그 다음에 할 일을 너에게 지시해 주겠다. 가라. 근데 막상 한국에 가려니까 비행기 값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 일단 짐 싸들고 공항에 가봐. 그럼 누군가 너에게 올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순종한다고 가방에 짐 싸들고 그리고 공항에 가서 이러고 서 있었대요. 그랬더니 조금 한 몇십 분 서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래요. 오더니 당신 혹시 하나님이 한국 가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지금 공항에 가면 어떤 사람이 한국 가려고 기다리는데 그 사람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 값은 주고 와라.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왔대요. 한국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했냐면 야 정말 공갈도 진짜 너무 심하게 한다. 대충 비슷하게 해야지 어떻게 야 여기도 이렇게 사방팔방에 이단이 많냐 막 이러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신앙을 알고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진짜 기도와 큐티를 굉장히 오래오래 하고 순종이 삶 가운데 배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역적 적용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내 삶의 뭐에다가 꿰는 거예요, 자꾸.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건가?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이건 가라고 그러는 건가? 가지 말라. 자꾸만 거기다가 꿰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 적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는 분이신가 그곳에 중점을 둬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서 이 사역적 적용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큐티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들으면요,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괌 온누리교회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 괌 온누리교회 우리 이민우 목사님도 오셔서 그때 막 집회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괌 온누리교회 그때 이민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같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그 이제 내려놓음을 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그 우리 목회실에서 같이 이제 좀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그분은 한번 설교를 하면 짧으면 1시간, 길으면 2시간이에요. 근데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원고 없이 이렇게 그 설교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냐면, 저도 사실은 원래는 원고 이씨 하는 게 편한 사람이래요, 자기도. 그런데 원고 있어서 그래서 완벽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렇게 해서 적고 그 적은 것을 다 그대로 읽어야 그래야 자기가 편한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원고 있으니까 편하지. 근데 넌 네가 원고대로 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좀 내가 중간중간에 얘기 따로 네가 준비한 것 외에도 또 너에게 시키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성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는 원고대로만 하니까 내가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때부터 원고를 덮었대요. 안 왔대요. 그래서 대충 어떤 말씀을 자기가 계략적으로 다 짜겠지만 원고 없이 올라가서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나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전히 불편하대요. 근데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편하다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쁜 것보다 성령님이 기쁜 게 좋아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겠지. 그리고 저도 이제 원고 없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 불편해, 성령님 불편해, 성도들 불편해, 삼위일체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훈련이 없이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물론 이영규 선교사님에게 그런 하나님이지만 제 가운데는 또 제가 원고를 쓸 때 제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잘 나눌 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품적 적용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삶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완벽주의적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가능한 것으로 적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묵상에 대한 맛을 잃게 되고 삶을 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완벽주의적 목표를 설정하게 해요. 너 큐티 세미나 들었다며? 그렇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4번 이상은 해야지. 뭐 지난주에 한 번 했다고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야, 곤도라 곤도. 그건 마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일주일에 한 번 했니? 그래. 한 것만큼 너에게 유익이야. 이번 주에는 2번 하면 참 좋겠는데 한번 해보겠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슬슬 발동을 거는 겁니다. 하나씩. 자, 이제 여러분 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관찰, 묵상,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꼭 그 노트를 가지고요. 그래서 적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막 적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오래 계셔서 우리나라 그 고사성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사성어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적자생존이라고요. 적은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것도 농담입니다. 또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진짜인가 보다. 예. 그래서 진짜 적어야 돼요. 다 잘 적으시고요. 그리고 그 적으신 것을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 적을까라고 애매한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묵상과 적용. 그래서 이렇게 칸을 나누세요. 근데 여러분 또 이거를 뭐 자로 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귀찮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냥 자 대고 안 해도 그냥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노트는 여러분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관찰, 묵상, 적용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중에 칸을 하나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관찰은 뭐냐면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거기다가 그냥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제가 이제 보통 칠판이 있으면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큐티 세미나 뭐 들었다며? 강사가 누구야? 그냥 몰라. 뭐라 그러는데 잘 모르고. 그래?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들 대충 하는데 어떻게 생겼어? 사람들이 누가 물어보면 글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사람 안경 꼈어. 그럼요. 안경 꼈다. 여러분 제가 안경 낀 거를 관찰하는 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가요? 절대 안 그렇죠. 그러면 관찰에다가 그 사람 안경 꼈다 써요. 여러분 그게 너무 길어. 내가 쓰기 귀찮아. 그러면 안경. 그냥 이렇게만 쓰세요. 여러분만 아시면 되잖아요. 안경. 그러면 그 안경 꼈다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안경 낀 거를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안경 꼈죠? 그러면 답이야 금방 나오죠, 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 그냥 적으세요.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꼈지. 그러면 눈이 나쁨. 그러면 그것만 하고 끝내기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왜 눈이 나쁘죠? 왜 눈이 나빠졌죠? 그럼 쓰는 거예요. 왜 눈이 나쁠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드는 생각을 적으세요. 이제 그게 훈련이에요. 왜 눈이 나쁠까?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근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공부를 많이 했다. 근데 그 사람 이미지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 인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사람 같진 않아. 좀 뭔가 좀 뺀질뺀질하고 책을 많이 볼 사람 같진 않아, 스타일이. 그러면 책도 안 보고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또 왜 눈이 나빠지지? 테레비를 많이 봤구나. 그럼 그 2번에다가, TV나 컴퓨터를 많이 봤음. 동영상을 많이 봤음.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TV를 많이 보고 컴퓨터를 많이 보고 동영상을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는구나.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나에게 퍼스널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할까? 그럼 TV를 보면 많이 눈이 나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냐면 TV를 안 보면 되죠. 여러분, 자, 아주 퍼스널하게 또 프랙티컬하게 파스블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TV 아예 안 보는 거, 컴퓨터 아예 안 보는 거 가능합니까? 유튜브 안 보는 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용하다가 TV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지니까 줄이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그럼 얼만큼을 줄일까? 뭐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옛날 한국 스타일로 얘기하면 그러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는 보지 말자라든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몇 개만 보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1시간만 보자. 아니면 내가 보는 토탈 시간 중에서 한 2, 30분만 줄이자. 여러분 나름대로 퍼스널하게 프랙티컬하게 파스블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 안경 꼈다라는 관찰 가운데 나중에 적용 나온 건 뭐냐면 내가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자. 아니면 동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자라고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다른 노트에다가 한번 이게 관찰, 묵상, 적용 대충 적으시고요. 시간이 벌써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12시 반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성경을 펴지 않고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저도요, 성경 구절을 다 그 전에 개역개정으로 외웠잖아요. 근데 이 온누리교회는 또 이 우리말 성경을 보잖아요.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 구절 이제 외우질 못해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관찰 1번에다가는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셨구나. 관찰 1. 그 다음에 관찰 2는 그래서 사랑만 한 게 아니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뭐 주셨대.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대. 2번. 또 3번.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인가 봐. 그래서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안 믿으면 멸망이고 믿으면 멸망 안 당하는 영생이고. 그리고 3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관찰, 여러분이 지금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그래서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눈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러면 1번 관찰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대, 사랑을 주셨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그러면 이제 그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타임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벽이 갈라졌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런 일이 없고 그냥 잠잠하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저를 사랑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뺀질인지. 그래서 여러분 제 사이즈가 뭔지 아세요? 제 사이즈가? 여러분은 스몰 입으세요? 라지 입으세요? 제 사이즈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그러니까 제가 요리조리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냥 뺀질뺀질한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사랑해요? 근데도 하나님 너무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그 옆에다가 막 별표 쓰세요. 별표 쓰고요. 막, 오케이, 굿, 쓰세요. 막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끝내려니까 너무 좀 밋밋해. 그래서 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홍길동 집사가 있는데 그 홍길동 집사도 사랑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보냐면 홍길동 집사가 급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지금 2달 전에 지금 500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금방 굳게 그러고 아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교회 앞에서 그래서 얼굴 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고 그럴까? 그러기도 좀 민망하고 그러고선 주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안면 몰수한 것처럼 이러고 그러고요. 그러고선 교회 예배만 시작하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저거 다리 안 부러지나 저건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이러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 집사 사랑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는 돈 거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거래할 때 내가 500불을 꽂았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당신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돈 거래는 no. 절대로 안 되고요.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괌온누리교회 갔는데요. 괌온누리 한인이 얼마 안 되는데도 교회가 16개가 있어요. 그 16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몇십 명씩 구성원들이 있겠죠. 근데 온누리교회가 사람들이 가끔가다 한인을 만나면 온누리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들었어요. 막 얘기하면서도 교회를 옮기지를 못해요.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마다 다 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개로. 다 개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거기 지역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지역교회 오래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회의 교인들이 이동될 때가 있대요.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개가 깨질 때 그렇게 된대요. 개 깨지면 그래서 막 난리가 난대요. 교민사회에 난리가 난대요. 개 한번 깨지면. 그러니까 절대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개 안 되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무서운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그 갯돈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돈 거래는 끝. 제가 괜히 얘기했네. 하여튼 홍길동 집사가 내한테 500불 꿔가지고 안 주는, 정말 그래서 그 인간도 사랑하세요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개인적이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막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진짜 이런 인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인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저 같으면 거기다가 영어를 알파벳을 쓸 것 같아요. A, B, C, D, E 쓰고 그다음에 C 쓰고 그래서 A, C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인간도 사랑하죠. 그런 인간은 정말 다리가 부지러지지 사고가 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찰하고 묵상 가운데 나 사랑하세요? 홍길동 사랑하세요?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 걸 이제 내가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인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에이, 할 수 없다. 나도 사랑하자.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돼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적용. 그래놓고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만나면 눈 흘기진 말자. 2번. 그 다음에 제가 나한테 돈 꿔가고 2달째 안 갚는 거 소문내진 말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은 주는 거구나. 그래서 관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묵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은 주는 거네요. 근데 주는 건데 뭘 줬죠? 독생자.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걸 줬나요? 하찮은 걸 줬나요? 그럼 가장 소중한 걸 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거를 주면서 살고 있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 입장에서 야, 내가 부인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소중한 거를 이렇게 주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고 있나? 보면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소중한 것을 주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걸 줘야 된다는데 야, 그럼 뭐라도 줘야 되겠는데 뭘 주지? 뭘 주나? 그 적용 가운데 뭘 주나? 그럼 우리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면 뭘 주나? 페라가 뭐 백을 하나 줘야겠다. 그거 실천 가능해요? 글쎄 뭐 다른 분들은 모르는지 저는 안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러면 그냥 스타벅스에 들려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케이크 조그만 거 한 조각 그냥 그거 그냥 사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미국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뭐 한국은 빵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빵집 많아가지고 뭐 뚫레주루나 이런 데 들려가지고 그래서 한 1,000원이나 1,500원짜리 한 피스면 살거든요.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한 2,000원 정도면 장미 한 송이 살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카드까지는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또 포스트잇 그냥 이쁜 색깔에다가 그래서 그냥 당신 너무 수고 많아. 항상 옆에 있어서 좀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줘보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받는 여성분들 기분 안 좋으세요? 지금 나를 뭘로 알고 케이크를 그냥 훌로 동그란 거 하나를 주고 막 장미도 그냥 다발로 줘야지 이게 지금 그리고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소중한 걸 주는구나. 그러고선 그거 뭔가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큐티, 세 번째 아까, 그 관찰하는 거.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근데 이거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그냥 X표 치세요. 이건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빼버리세요. 그거 뺐다고 하나님이 너 묵상 꽝이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여러분 관찰과 묵상과 적용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귀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질문할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줬다 그러면 거기서 기독론도 나오고 교회론도 나오고 구원론도 나오고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학문적 연구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주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굉장히 이게 뭐 애들 장난 같아 보여도 괜찮아요. 처음의 시작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아들 둘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퇴근해서 보니까, 우리 부인이 애가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잘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우리 아빠 뭐 삐뚤빼뚤하게 막 글씨를 썼어요. 예. 이게 얼마나 유치반스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처음 그린 그림과 글씨야. 그러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지금 먹은 분유값이 얼마인데 이따구로 그리고 있어. 지금 애들 장난이야, 인마. 그리고 야단칠까요? 아마 애들에게 조금만 관심 있는 아빠라면 이거 뭐 액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코팅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밑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아들이 제일 처음 그린 그림과 글씨. 이게 무슨 예술성이 있어요? 작품성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좋은 거예요? 아버지인 나에게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트를 써가지고요, 삐뚤빼뚤하게 뭐 내용도 참 유치반스하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비웃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들을 불러다가 야, 일로 와봐. 쟤 지금 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려고 이렇게 처음으로 글씨를 썼어.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그렇게 적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 그 큐티 노트를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 액자를 그릴 거예요. 이거
이거 내 귀한 내 자녀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야라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거기다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노트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 보세요. 여러분 비중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빈 노트를 좀 많이 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관찰 묵상 적응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큐티하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오늘 피곤하실 텐데.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11시 반 맞죠? 한국 시간으로 11시 반. 서머 타임 된 거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11시 반. 그래서 다음 여러분 저녁 7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월요일 날, 또 일하고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잠시라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린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물론 어렵고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멀리 밖에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아니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민사회에 쉽지 않은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축제를 벌이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안에 진정한 말씀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것들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